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긍휼하시다면서요.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그렇게 긍휼하시다면서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복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주 긍휼하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팔복 중에 5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뉴욕에는 라가디아 공항이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이 공항의 이름은 뉴욕의 전 시장이었던 피오렐로 라가디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라가디아 공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라가디아라는 사람은 시장이 되기 전에 법조인이었어요. 판사로 재직하다가 사람들에게 덕망이 높아서 시장으로 선출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일화가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회자되곤 합니다. 이 라가디아가 판사로 재직 중일 때 한 노인이 법정에 잡혀왔더래요. 어르신, 뭐 때문에 오셨어요? 물었더니만 그 어른이 뉴욕에서 길을 지나가다가 빵을 훔쳐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판사 라가디아가 그럽니다. 왜 빵을 훔쳐 드셨어요? 그랬더니만 배가 너무 고파서 길을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빵을 집어서 훔쳐 먹었다는 거예요. 라가디아가 그럽니다. 어르신, 남의 것으로 훔쳤으니까 벌금 10불을 판결하겠습니다. 10불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판사님, 전 돈이 없습니다. 저 용서해 주시면 안 되냐고. 그 삭삭 빌드라는 거죠. 그때 라가디아가 호주머니에서 10분을 꺼내주면서 어르신, 제가 대신 벌금을 내겠습니다. 이토록 굶주린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불리 먹고 따뜻한 집에서 잠잤던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대신 벌금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여라도 나와 같은 죄인임을 발견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방청객들이 우리 헌금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을 바라보던 방청객들이 헌금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여진 돈으로 그 늙은 노인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동양 철학에도 긍휼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측은지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공자는 인간이 지니는 측은지심이 종교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백성을 측은하게 보고 사람이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측은하게 보는 데서 종교가 비롯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측은지심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구덩이에 빠진 어린아이가 있는데 자기 힘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뒀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가만히 뒀다가는 사고가 날 것 같죠. 그래서 지나가던 어른이 손을 내밀어 그 어린아이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이게 측은지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측은지심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긍휼이라는 말로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긍휼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넘어진 사람을 짓밟지 않는 거죠.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긍휼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는 긍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쓰러진 사람을 밟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을 찾기란 어렵지요. 지금의 시대는 긍휼의 시대가 아닌 잔인함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벌써 2000년 전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이 시대가 측은지심이 없는 시대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특징적으로 보이는 단어 몇 개가 있죠. 무정하다 그랬어요. 무자비하다는 거죠. 잔인하다는 뜻이에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러죠. 반드시 복수할 거야. 너 같은 거 용서 안 해. 라는 마음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에요. 사납다 그러죠. 거친 사람들이 많은 게 이 시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여중생 폭행 사건이 있었던 건 아시죠? 그 두들겨 맞은 아이의 사진이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같은 또래의 아이를 두들겨 팬 거예요. 이게 조폭이지 이게 학생입니까? 근데 이런 사건이 부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무자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이 이렇게 잔인해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잔인할까요? 아니에요. 그럼 이런 잔인함은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잔인함은 우리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성세대가 어떻게 삽니까? 짓밟지 않으면 성공 못하는 거예요. 끌어내리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짓밟고 끌어내리고 죽여서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이 시대의 잔인함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섭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잔인함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잔인함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지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거죠. 이런 잔인한 시대의 해답은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킬까요? 이 아이들 학교 다니잖아요. 선생님들한테 배우잖아요. 학교에 상담 시간도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 잔인한 시대의 아이들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한번 미워지면 영원히 용서하지 않는 나의 그런 무정함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사나운 사람이었는지 누가 나 한번 건드리기만 해봐. 내 가만히 있나 봐라. 우리 가운데도 사나운 사람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사나운 게 권사나움 저예요. 제가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너무 사납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라도 변화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이 아이들의 해답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겠습니까? 2014년 통계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20대에서 40대 여성들 가운데 57%가 얼굴에 손을 댄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뭐 칼을 댄 사람도 있고 점을 뺀 경우도 있고 다 합쳐서 57%의 사람들이 얼굴에 손을 댔다는 거죠. 어제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얼굴에 손대서 예뻐지려고는 하는데, 그래, 우리가 허름한 옷은 벗어내고 좋은 옷 입어서 괜찮은 사람같이 보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우리가 정말 손대야 될 건 얼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긍휼 없음에 수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그 무정함, 그 원통함, 그거 풀어내지 못하는 것, 이런 사나움, 우리의 마음을 성령 수술 받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성령 수술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7절 말씀 전반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 이 긍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몬이라는 말을 써요.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뭐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는 헤세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비, 인애, 은총,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헤세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총 150번에 걸쳐서 이 헤세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맹인들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다리가랑이를 붙잡고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엘레몬, 긍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긍휼이라는 말을 정의할 때 가장 좋아하는 정의가 바로 이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가 긍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시작.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처지와 형편을 보고 느끼는 공감이다. 긍휼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지만 공감이라는 말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가슴에 와닿는 표현으로 옮기면 그 말은 공감이라는 단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의 형편에 눈높이를 맞추고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온몸으로 느끼는 게 긍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메리 고든이라는 여자가 공감의 뿌리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공감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공감 능력만 학습할 수 있다면 세상은 바뀔 수 있다고 확신해요. 근데 이 여자는요, 이걸 어떻게 증명해내냐 하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책을 쓰는 당시에 캐나다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10대들 사이에 폭력 사건이 무자비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칼로 막 죽이고요, 불법 소지물인 권총을 가지고 애들을 쏴 죽이고요, 학교에서 왕따가 일어나고 집단 따돌림이 일어나는데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이 책을 씁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교육에서 일주일에 1시간씩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범죄율의 90%가 감소되는 거예요. 폭력 사건의 90%가 없어진 거죠.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 공감이라는 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공감만 할 수 있으면요, 거기는 천국이 됩니다. 교회가 지옥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막 정죄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잘못했네 이러면서.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은요, 지옥과도 같은 것이라니까요. 우리의 가정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왜 그런 다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지옥이 우리 가정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감하는 권사님 한 명만 나타나면, 우리 권권사님, 공감하는 권사님이 우리 권권사님이 되시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목사가 공감만 잘해도 성도들과 너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감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아프고 세상도 아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이걸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감하는 방법, 이거 학습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독교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공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요, 왕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아시너를 알고 싶어.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 나는 아시너를 알고 싶어. 너를 공감하고 싶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아시를 알고 싶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은요, 성도는요, 공감을 학습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공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체득되는 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를 만나면서 긍휼하신 주님을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속에는 공감의 마음이 없어요, 목사님. 이해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는 우리 시어머니, 나는 우리 며느리, 나는 내 딸, 내 아들, 나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 권사님, 나는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를 안 믿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긍휼을 생각만 하신 게 아니라 긍휼을 행동으로 실천하셨죠. 아유, 그래 내가 용서해야 되겠어 생각한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용서했잖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게 예수님의 실천하는 긍휼이었거든요. 위대한 긍휼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성경에서,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해야 되겠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습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명령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며. 오늘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죠.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공의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었다면 우린 심판받아 멸절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도 받지 않았고 진멸당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죄사함을 얻었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제일 잘 나타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십자가. 하나님의 긍휼은 십자가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십자가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곳은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예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 십자가가 우리에게 뭐라고 외칠까요? 십자가가 말을 할까요? 말을 한다니까요. 오늘 내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세요? 오늘 십자가는 지금도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긍휼히 여기고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왜 긍휼히 여기지 않냐? 그게 십자가가 외치는 소리예요. 나는 너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네 부모 용서 안 하니? 너는 왜 교회에 있는 그 친구 용서 안 하니? 너는 왜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니? 십자가가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임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임금 앞에는 임금에게 돈을 빌린 빚쟁이가 서 있었죠. 임금이 그래요. 야, 너 오늘 빚 갚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돈 빌려간 사람이 돈이 있어야 갚지요. 임금님, 제가 한 푼도 없는데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진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빌렸어요. 우리 돈으로 1조를 빌렸어요. 1조 원. 그게 보통 돈입니까? 땅을 파도 안 나오고요, 세상을 팔아도 1조 원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릎을 덜쩍 꿇더니만, 임금님, 저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요, 저 좀 봐주세요. 저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근데 이 임금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한지 그러는 거예요. 좋다, 네가 돈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용서해 줄게. 대신 조건이 있다. 네가 용서받은 것처럼 밖에 나가서 너도 그렇게 용서하며 살면 안 되겠냐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길을 가면서 집을 가고 있는데 세상에 자기한테 1,000만 원 빌려간 놈이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어제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았거든요. 카톡 보냈는데 카톡을 안 읽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1,000만 원 빌려간 놈 맥살을 잡고, 야 임마 너 왜 전화 안 받아 임마, 내 돈 떼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임마, 너 카톡은 왜 안 읽어 임마, 이러면서 막 멱살을 흔들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돈이 없어요. 선생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남의 돈 떼먹는 놈을 어떻게 용서하냐면서 경찰을 불러서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그 다음날 이 임금이요,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야 이건 인간 말종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1조 원의 빚을 용서받았으면서 1,000만 원짜리 용서 못하는 놈, 그놈 당장 잡아와라. 그리고 그 사람을 경찰서에 구속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용서는 용서받아 본 사람이 하는 용서예요. 십자가 아래서 내가 용서받았기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마음에 한번 꽁하니 들어오면 빼낼래야 빼낼 수가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자매. 그죠? 용서가 안 되는데요, 뭐.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같은 사람도 내가 용서했는데 너 그 사람 하나 용서 못하겠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세상에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 긍휼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용서 안 해도 돼요. 본 게 없으니까, 배운 바가 없으니까. 하지만 교회에 나오고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용서 안 받은 여러분은 용서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어떤 찬송가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 찬양 정말 좋아들 하세요. 나는 용서함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데 나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은 우리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자랑할 게 없는 존재예요. 우리 교회는 장학 헌금도 하고 구제 헌금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해요. 헌금한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자랑을 해요. 내가 누구 하나 작은 돈으로 도와줬다고 그게 뭐 자랑거리가 돼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 받았는데. 진짜 자랑할 거는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거 하나 자랑하는 원남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다른 거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자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럼 마지막으로 긍휼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7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 긍휼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부메랑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던지면 저쪽에서 긍휼함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 효과는 긍휼의 축복만이 아니에요. 언어도 똑같아요. 말은 던지면 부메랑이 돼서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매한테 억하심정이 있어요. 억하심정 아세요? 안 좋은 심정이 있어요. 그래서 자매한테 막 저주했어요. 야, 이 저주받을. 그 말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 하면 돌아서 내게 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저주받는 게 아니라 누가 저주받아요? 내가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하면 복받아요. 왜냐하면 돌아오니까요. 축복해요. 그러면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그렇죠? 저주받을. 그러면 내가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을 사람이세요? 저주받을 사람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내가 내뱉은 말을 보면
내가 복받을 사람인지 저주받을 사람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인간관계가 영어로 뭐라고 말을 하죠? relation이라고 하잖아요. 이 relation이라는 말에, 이거는 3부 예배 때 얘기 안 해준 새로운 진리예요, 여러분. relation이라는 말의 어근이 뭐냐면 라띠오라는 라틴어를 쓰고 있어요. 이 라띠오는 뭐냐면 물건을 옮긴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근데 보세요. 인간관계를 앞에 리자를 적는 거예요. 라띠오 적는 거예요. 옮긴 걸 다시 옮기는 게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내가 복을 담아서 이 사람한테 옮겼어요. 그 인간관계란 건 뭐냐면 담겨진 복이 내게 다시 오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담아서 우리 자매한테 줬어요. 그러면 내 저주가 이제 다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관계라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이동된 게 다시 내게 오는 거예요. 이게 리라띠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항상 문제가 생기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자매하고 나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자매는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다 저 새끼 저거 때문이야 그래요. 자매 그지요? 그랬죠? 그런다니까요. 우리 권사님 누구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 안 그래요. 다 나 때문이야 안 그래요. 권사님 다 그런단 말이에요. 다 저 새끼 저거 때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인간관계를 돌아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여러분, 이건 부흥 강사님한테 배웠잖아요. 가슴 치면서 나 때문에. 여러분, 이거 다 나 때문인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무너졌어요. 나 때문에 깨어진 거예요. 나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의 진리라는 거죠.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세요. 이게 이제 위대한 건데,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날 도와줄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축복인 거죠. 우리는 이미 긍휼을 덧입은 존재지만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요. 보세요. 숨을 쉴 때 숨 쉬는 은혜가 임해야 숨 쉬는 거예요. 맞지요? 우리 이감래 성도님 이건 인정하시지요? 걸어갈 때 헛디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헛디뎌가지고 막 다리가 떡 분질러져가지고 막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헛디디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 쉬는 거예요. 오늘도 숨 쉬고 싶은데 숨을 못 쉬어서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누가 숨 쉬지 않겠어요? 은혜가 아니면,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긍휼을 주실까요? 이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신속한 기도응답.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돈이 없어요. 막 지금 물질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까 이게 뭐라 그랬죠? 긍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지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웅아, 너 누구한테 긍휼을 베푼 적 있어? 여러분, 우리가 베푼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긍휼을 베풀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기세요.
그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의 축복. 야, 이게 위대한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좀 입을 좀 여셔서. 자, 시작.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거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뭘까요? 그게 잠언 1장 17절에 나와요. 야, 이건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펴서 딱 찾아서 줄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니라. 저기에 인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거든요.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롭게 하고, 잔인한 자, 긍휼이 없는 사람은 너희의 몸이 해롭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이 들어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살 수 있어요. 오늘도 저한테 육체적 질병의 문제를 안고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한 성도가 4명이에요, 여러분. 저 여기 좀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저 여기도 좀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잘못하면 저 엉덩이까지 손대고 기도하게 생겼어요. 지금 하도 기도받으러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 저는요,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건강의 축복은 어디에 임하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육체의 이로움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도전해 보십시오. 나는 아프지만 내 아픈 사람을 도와주겠다.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신대학 교수님이었던 이재준 교수님이 암에 걸렸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암에 걸려서 죽을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호스피스 병동이잖아요. 마지막엔 결국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모든 걸 포기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요, 기도하는 도중에 마음을 먹어요. 그래, 밥을 먹어도 죽고 숨을 쉬어도 죽고 조금만 있으면 뭘 하든 죽을 건데, 그래, 죽을 바에는 내가 여기 암병 환자들 내가 도와보자. 암병 환자가 암병 환자를 도우려고 맘먹은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가 20년을 더 살았어요. 긍휼은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긍휼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은 신속한 기도응답.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기를 바라시죠. 이때 아멘 한번 하셔야죠, 여러분. 예. 기도하는 것들마다 막 팍팍팍 응답되기를 바라시죠. 아멘. 긍휼의 복입니다. 기도해서 여러분 정말 건강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시죠. 이것도 아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관절염도 좀 낫고 허리 좀 측망증도 좀 고쳐지고, 여러분 건강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시죠. 긍휼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왕한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왕이여,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셨는데 당신 병들어 죽을 거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100% 옳거든요. 히스기야가 무서운 거예요. 어느 날 밤에 벽을 향해 돌아서 앉았어요.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게 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했던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히스기야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자매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풀었는지 기억하시지요.
하나님, 제가 저기 있는 저 형제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풀었는지 기억하시지요? 하나님, 저기 있는 저 성도님에게 내가 어떻게 긍휼을 베풀었는지 기억하시지요?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인 거예요. 놀라운 게 뭐예요? 당장 죽는다고 말했던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긍휼은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역사될 거예요. 절대 지는 거 아니에요. 용서한다고 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영국의 신학자 뮬러는 긍휼이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 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긍휼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마귀적 사고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야, 용서하지 마. 죽이도록 미워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마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적으로 살아가시겠어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시겠어요? 하나님의 동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을 삼아도 보고 삼아야지. 하나님이 적되면 우리 끝장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적되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은 긍휼을 가져야 될 곳이 어디냐 말씀하시냐 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에요. 어제 태신자 작정한 게시판을 저기 붙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가지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사람들이 작정을 많이 안 해서 빈 공란이 많은데 어떡할까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부끄럽고. 지금 당장 다 전화하세요. 우리 교회가 긍휼 없는 교회인 걸 자랑할 겁니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교회라고 어디에 광고하고 다닐 겁니까? 부끄럽게 왜 이럽니까? 작정하세요. 제가 그래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는 일,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 이 사역에 우리 교인들이 긍휼의 마음이 없더라고요. 죽어가는 생명을 향한 안타까움의 마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긍휼하심으로 복받는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적이십니까? 전 여러분이 복음 증거함으로 죽어가는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긍휼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게 되는 거고, 용서를 경험했기에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속에, 목사님 전 용서가 안 돼요, 부끄러워서 손 들라 그러면 손은 못 들겠지만 여기 하나씩은 다 있을걸요. 데모스로 박혀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되죠? 당신이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 만나 구원 얻었고 죄사함을 얻은 사람이라면 당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긍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더딥혀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